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 몸을 입었지만은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니고 이 땅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는 태양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달도 만들고 수많은 별들도 우리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겸손히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들, 눈이 번쩍번쩍 떼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실 때도 제자들이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회리바람이 막 광풍이 불었다. 그래서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파도가 막 갑자기 일고, 그래서 지금도 2000년 전에 배니까 얼마나 조그만하겠어요. 제자들이 한 10명 타면 이거 뭐 그 사람 무게만 해도 가라앉을까 말까 위험할 정도의 그런 조그만한 배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강원도에 살 때 그 이렇게 그 바다하고 그 경계선에 이렇게 7번 국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 국도 바다 쪽으로는 어촌이고 7번 국도 그 차가 지나는 그 도로 그 산 쪽으로는 농촌입니다. 우리는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이 그 어촌의 일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어촌하고 농촌하고 그 도로 하나는 끼고 있으니까 이제 바다에 여름 되면 수영하러도 많이 가고 또 가가지고 해수욕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바다에 가보면 배를 보는데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그때만 해도 배가요 크지 않아요. 조그만합니다. 뭐 지금 제가 중학교 때 그러면 몇십 년밖에 안 되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배가 그렇게 그 시골 마을에 있는 배가 조그만합니다. 여기서 뭐 저 우리 교회 마당도 안 가요. 여기 교회 문 정도밖에 안 돼. 배들이 다 그만합니다. 근데 요즘엔 배를 보니까 불과 몇십 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배가 너무 큰 거예요. 배들이 다 커졌어요. 이제 배가 크고 큼지막하고 그렇더라고요. 건물도 커지고.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배가 뭐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이 뭐 만들었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배가 조그만했는데 예수님 타고 다니는 배는 그야말로 쪽배지, 쪽배. 그 제자들이 타고 호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그 파도가 일어나는 그 조그만 배, 그 젊은 청년들이 가득 탔잖아요. 물이 들어오면서 가라앉게 생긴. 그래 보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낮에 하도 말씀 많이 전하시고 제자들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얼마나 고단하신지. 그래 이제 고물에서 이렇게 훅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배가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물결이 그 조그만 배에 쳐들어오고 그래서 막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이 바다 물결 이 파도가 쳐가지고 배에 가득하게 돼가지고 지금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바람을 꾸짖는 거예요. 바람아 왜 이렇게 난리치냐. 조용해라. 파도야 잔잔해라. 세상에 예수님이 난 이 세상에 사람이 바람 꾸짖고 파도 꾸짖는 사람 봤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겠다고 막 아우성 치면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바다에 이렇게 놀러 갈 때로 파도가 크게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치니까 배가 막 이렇게 기울었다가 이렇게 기울었다가 막 이렇게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저 위험하지 않냐? 저 정도는 괜찮아.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니까 와 되게 위험스럽다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타고 다니는 그 사람들 어부 출신이거든요. 평생 어려서부터 그 배에서 노 젓고 고기 잡으면 그물에서 고기 꺼내가지고 그거 갖다 팔고 먹고 살고 이런 그 어부 출신들인데 그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쳤으니 그날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지요. 보통 뱃사람들은 어지간한 파도에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하도 그런 일이 많이 겪어서 이제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있는데 그날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일어나자마자 뭘 한다고요? 바람아 내놈 왜 이렇게 고요할지어다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그랬더니 바람이 뚜그치 그렇게 막 쇠피 가던 바람이 뚜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지고 평생 고기 잡고 생활하던 그 어부 출신 그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는 그분은 누구였어요? 하늘나라에서 또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자기들같이 똑같이 온 사람이니까 좀 뭐 사람의 눈도 띄워주고 귀머거리에 귀도 듣게 하고 봉어리 말도 하게 하고 안질병이들 이렇게 귀 쫓아내니까 보통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바람도 파도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할 줄은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우리하고 생기긴 똑같이 생겼는데 눈 두 개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리고 귀 달리고 키도 우리하고 뭐 나보다 덩치도 작은데 그 자그마한 곳에서 입에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말씀마다 천하를 움직이는 거. 육신을 입고 겸손한 사람 모양 피조물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그분이 바람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고 파도도 꾸짖어 잔잔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뭐 로마 군병들 그 사람들이요 이 중상에 있는 모래알 숫자만큼 다 덤벼도 예수님은 한 방에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당하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들어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야 우리 죄가 씻겨지기 때문에 죽어 들어오셨기 때문에 묵묵히 섭리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저가 니기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이 잘 몰랐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예수님을 이제 알아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우리 가르쳤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이 온 우주를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낙심은 이렇게 내가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나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문제 그거 해결 안 되면 이게 사람이 좌절하잖아요.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우리 시골 마을이니까 농촌에 시골 마을에 같이 우리 친구들 저희 또래가 저희 마을에 그 시골 가면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그 동네에. 그래서 1반, 2반, 3반, 4반 그래가지고 우리 또래 같은 나이 또래들이 한 10명 됐어요. 시골에는 옛날에 애들 많잖아요. 우리 형 또래도 한 그만큼 되고 그래서 뭐 그 또래들이 서로 몰려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우리 또래도 그렇게 몰려다니는 애들이 10명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방학 때만 되면 그 1반, 2반, 3반, 4반 또래들이니까 모여가지고 축구도 하고 그 다음에 얼음판에서 이제 아이스 학기 같이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10명 되거든요. 그런데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누구누구가 친구 중에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걔들 부부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왜 자살했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사업을 했나 남의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못 갚게 돼가지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돈을 빌리면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사니까. 그래서 명절 때만 가면 이렇게 추석 때나 구정 때 저는 특별히 뒤에 조이다 보니까 주일날 못 가잖아요. 꼭 그런 거 끼는데 거의 잘 못 갔지만은 이때 가면 그 친구들이 만나서 같이 무도 먹고 했는데 걔가 죽었다는 거예요.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빚을 얻어가지고 그걸 못 갚게 돼가지고 약을 먹고 죽었다든가. 그 마음이 얼마나 좌절됐으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으면 그렇게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었을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누가 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10명의 친구. 그렇게 또 자살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야지 사람이. 이제 우리 생각엔 그렇지만은 그 본인은 그 마음에 이제 죽음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쌓여있는 거잖아요. 야, 이건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순탄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와 같은 환경, 문제, 어려움 속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도 그냥 장담할 수 없잖아요. 나 인생엔 그런 게 오지 않아. 큰 어려움, 큰 문제가 덜커덕 오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 살아갈 때 그래서 그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 싶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래서 인생을 이제는 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만약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데 그를 도와줄 사람, 부모도 그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 부모도 그를 도와줄 그런 능력도 여유도 없어. 그리고 부모가 도와줄 영역도 아니야. 또 친구도 없어. 또 그만한 거 도와줄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자기도 능력이 없어. 이럴 때 뭐 해요? 좌절하는 거지. 인생이 너무 무겁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내 팔자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 인생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기도해라, 기도.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 말입니다. 나 예수에게 도움을 청하라. 어떤 문제든지 이제 문제 되는 거 있으면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어요. 이 비유를 들면서 뭘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 그게 덮치면 그거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떨어지지 말고 나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요 비유의 말씀을 줬어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 보면 어떤 도시에 그렇죠. 어떤 도시에 어떤 도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사람은 도시에 사는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삶 속에 보면 분명히 이 자기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문제를 만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생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그 인생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도시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요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무슨 뭐 돈 많든 많이 배웠든 뭐 했든 간에 근본적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야 이게 하나님 볼 때 다른 사람입니다. 특별히 재판장일수록 더하지요. 남의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는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걸 하는 사람이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이라면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의로워야지요. 뇌물 받아먹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억울하게 이런 사람을 죄졌다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게 이 재판장이 재판장답지 못한 거죠. 이런 사람은 재판장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혼자 살다가 이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라 그랬어요. 한 도시에 재판장이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고 지잘난 것에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인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에게 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다. 그러면 정상적인 재판장이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그래 자세하게 말해봐. 그래가지고 잘 듣고 이제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해서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줘야 하는 이것을 마땅히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래 너는 잘못했어 너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던 그 가해자에게는 형벌을 가도록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해결해달라고. 근데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어떻게 했대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해서 번거로워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어떻게 느꼈냐면 아 귀찮아 죽겠네. 왜 그렇게 귀찮아 죽겠다라고 느꼈겠어요? 자꾸 찾아간 거예요. 한번 찾아서 뭐 알았어 안 찾아갔으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 재판장이 성가서 죽겠네. 짜증나네 짜증나. 하도 찾아와가지고 재판장이 재판장이잖아요.
이름이 재판장이다 보니까 그 해결해줄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안 해주니까 자꾸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귀찮게 하네. 짜증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늘 간 것 같아. 재판장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손해보든 억울한 일을 당했던 말든 그건 네 책임이지. 내 알 바 뭐여. 그렇게 처음에 대하다가 자꾸 와서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꾸 찾아가서 내 억울한 일을, 내 원조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셔서 그 자꾸 찾아갔더니 해결해 줬다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근데요,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불의한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과부가 잘한 거 있어요. 뭘 잘했? 뭐 어떤 게 잘했냐면 일단은 자기의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인정한 거예요. 재판장을. 자기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분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주님 앞에 주님이 지금 나와서 나한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야 네가 그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좋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서. 그것이 해결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면 꼭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주님은 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거 해줄 수 있겠어? 주님은 이 정도는 못하지. 뭐 주님이 오병이어의 그 빵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 먹이는 그와 같은 일은 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가 해결받아야 할 이 문제는 주님 못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요 아예 나가지 말아야 돼요. 아니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어 도와주시려 그런 말이 돼요? 예수님이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렸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귀신을 얼마나 그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는지 이 아들이 불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맨정신에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물 속에도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어요. 부모가. 자식이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도 쫓아내준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 귀신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마침 변화산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데리고 올라갔다가 이제 막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은 그 크신 분의 제자분들이니까 우리 아들에게 있는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이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맨정신이면 어떻게 불 속에 뛰어 들어가고 어떻게 맨정신이면 그 물 속에 그 깊은 물 속에 들어갑니까? 귀신에 사로잡혀갑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이 이상한 짐승 중에 한 놈이 염소 있잖아요. 염소 이렇게 수염 달린 순놈 염소. 이 순놈 염소가 불이 활활 타는데 거기다가 지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어. 그 염소가 그렇게 불을 좋아한다네. 그래 그 뜨거운 물 속에다 이렇게 그래서 저놈이 지가 스스로 불타 죽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 염소가 그렇게 불에다가 지 얼굴 갖다
그래서 돌아도 이게 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아들이 귀신이 사로잡혀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품 불고 막 있고 그래요. 권능이 있는 예수님한테 그걸 고침받으러 왔다가 예수님 없어 제자들이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 때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 보니까 소란하거든요. 소란스럽거든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소란스럽냐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얼쏘오더니 주여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 제자들한테 이거 내 아들에게 있는 귀신 좀 쫓아달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못 쫓아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뭐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어떻게 좀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뭐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올 때는 예수님은 권능이 많아서 우리 아들이 불 속에 아들로 불 속에 끼어들어가게 하고 그 깊은 물 속에 죽으려고 뛰어들어가게 하고 거품 물고 뒹굴게 하는 이 귀신 능히 쫓아내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왔지만은 제자들이 못하는 걸 보고는 믿음이 뚝 떨어졌어.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비슷한 줄 알고 할 수 있거든. 뭔가 좀 도움 줄 만한 부분만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내가 안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아멘. 뭘 못하시겠어요? 없는 데서도 있는 것 같이 막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아멘. 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면 아무리 의학적으로 고치려고 애쓰고 뭐 불치 난치병 해도 예수님은 떠나가 그럼 떠나갑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신기한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요. 전능하시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여호람이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 그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내일 이맘때쯤에는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돈 1,000원에 그 밀가루 한 말씩 사고 그 돈 2,000원에 밀가루 또 다른 거 이런 거 쌀가루 이제 반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 그래요? 군대 장관이 하늘에서 창을 내셔서 밀가루를 쏟아붓고 쌀가루를 쏟아부은다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기 생각이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한 하나님의 그 권세와 자기하고 비교해봐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못하지. 그렇게 안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지 만물을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 이 하늘과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 기준과 생각에다가 비교해 놓고는 평가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러 나갈 때 꼭 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수가 무궁무진하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바둑 둘 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둑을 뜨면 9단짜리하고 이제 바둑을 처음 배운 이제 9급짜리하고 이렇게 떠놓으면 바둑판에다가 10개를 쫙 놔도 걔들한테 못 이겨요. 걔들은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가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바둑 둘 줄 모르는 9급짜리들은 이렇게 한번 잡겠다고 딱 놨는데 나중에 다 죽어.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예수님한테는 수가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야 길이 없다. 끝이다. 이런데 하나님의 수는
끝이 없는 거예요. 아, 거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화가 복이 되게 하고 아멘. 문제가 해결돼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아멘. 그 수와 그 능력과 그 권세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 뭐 할 줄로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붙잡고 아멘. 그 이 여인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지만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하나 꼭 있었냐면 자기의 억울한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이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꼭 붙잡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들어주지만 나가가지고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내 이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어떻게 했대요? 우리 재판장은 풀어주리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불의한 재판장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자꾸 찾아왔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풀어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풀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약속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 줬으니까 이제 우린 주님 앞에 두 가지를 갖고 가져야 됩니다. 첫째, 내 그 억울한 원한을 풀어줄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다 없다? 있다. 가지고 계신다는.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요. 그 능력이 없으면서 그 너희들 어려움 있으면 나한테 그 도움을 청해라. 그래놓고 박사님 내가 큰 어려움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여 제가 했더니 야 그거는 내가 못하지. 그런 거 말고 이럴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제한을 뒀겠지요. 제한을. 요런 문제만 가지고 와. 그런 것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거는 불가능하니까 아예 가두질 마라. 이렇게 말해줬겠지만 주님은 아니야. 어떤 문제든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나한테 들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나한테 들고 와서 그 원한을 그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그 공부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라. 그런데 이 과부가 했던 자세를 보니까 한 몇 번 하다가 그만두래요? 아니면 계속하래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해결해줄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아주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주님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나 안 떠납니다. 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처럼 자꾸 끈질기게 나가서 밤낮 주여 주여.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침에도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찬송하고 와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아직도 잠잠하고 계십니까? 뭐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빨리 해주시옵소서. 그래 나와서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면 주님 바라보고 계속 아주 주님 앞에서 절절절절 이러는 거예요.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빨리 난 급한 사람이라 오래 가면 난 견디지 못해.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쫙 달라붙어 가지고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뭐래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준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오래 참겠느냐? 아직 네가 하다 지쳐서 그때까지 오래 있다가 해주는 게 아니라 속히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진짜 주님이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랬습니다. 많지 않다는 거겠잖아요. 그저 자기 힘으로 내려해 보려고 하다가 주님 앞에 적당히 기도했다가 주님도 안 해주시네 이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내 인생이야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 꼭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의 죄를 씌워주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오신 주님 붙잡는 거예요. 아멘. 거머리처럼 붙잡는 거예요. 아멘. 이제 주님 떠나면 나 떠나면 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주님하고 살을래요. 주님 가장 사랑하며 살아갈래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사랑하고 그분 꼭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더디고 살아가면 이 땅에 내게 오는 건 복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붙들어서 주께 찬송 영광 돌리고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부럽습니다. 주여 하면서 찾고 부르짖는. 그럼 주님이 오래 안 참는다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늘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려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 인생이 뭐 좋은 거 그런 거 구하세요.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 크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이제 나에게 와서 매달려 나를 찾아 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구해주고. 아멘.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받아주세요? 전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안 받아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쫓아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씌워주신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주님이 반가워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우리가 많은 죄를 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말같게 씌워주신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오늘도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러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초청할 수 있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자가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인생의 큰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나가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주여 내 아들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주여 내가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었습니다. 주여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나갔더니 주님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도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를 부르는 것.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아멘. 날마다 그분을 부르시고 아멘.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이제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벌을 주장하던 그 백부장 있잖아요. 그리고 군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모습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못이 박혔거든요. 그런데 그날 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갑자기 12시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먹구름이 확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장소가 아주 먹구름으로 있어요. 왜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쫙 덮일 때 있잖아요. 얼마나 먹구름이 왔는지 그 막 어둠이 막 덮을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어둠이 먹구름이 쫙 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몇 말씀 하셨다고 그랬어요? 7 말씀하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고통 가운데 매달려 계셨는데 거의 1시간에 한마디씩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그 7마디 1시간에 한 말씀씩 이렇게 고통 중에 대충 1시간에 한 말씀씩 이렇게 외치셨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외친 말씀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를 버리셨나요? 첫 번째가 바로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거를 얼마나 고통 가운데 힘들었겠어요. 그 지난밤에 그 아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기도하셨잖아요. 지쳤어 예수님. 지친 가운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이 기력도 없을 정도입니다. 채찍 맞아가지고 온몸 피투성이. 그런데도 그 심령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려진 것을 느끼면서 뭘 외쳤다고 그랬어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50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큰 소리로 운명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런데요 낮 12시부터 주위가 깜깜할 정도의 구름이 먹구름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의 1시간에 한마디씩 이렇게 외치셨는데 내 영혼을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소리 지르시고 고개가 툭 떨어지는. 그런데 그때 그 주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땅이 지진이 나는 게 땅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바위가 막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연고를 그 집행하던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이는 진실로 야, 하나님의 아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 빌려서 다 씌워주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기로 오신 구세주십니다. 아멘. 그분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아멘. 정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멘.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오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어제로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살려주러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부르라는 아멘. 주여 주여 아주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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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그 문제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이 되면 주님 아마 못 살 정도가 될 겁니다 하면서 주님한테 불러서 주님아 해결해 달라고 한 주님이 오래 참지 않고 속히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연약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랬어요. 네. 은혜의 보좌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 그 전능한 하나님 예수 그분 앞에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 그 사건 잘 알지? 그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 가가지고 돌멩이로 자기 살을 찢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그 선생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따라오지 마. 너 집으로 가가지고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라. 네 마을 사람에게 전해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불쌍히 여겼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주여 이것 때문에 제가 두렵습니다. 주여 이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상심돼서 이제 살 수방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크신 하나님 예수 앞에 나와서 주께서 능히 해결해 줄 줄 믿고 밤낮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주께 도움을 청하면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전능한 하나님이 피조물 양상의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이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아멘. 이제 우리로 어떤 해결받아야 할 문제 그런 문제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한숨 쉬고 단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 되지 말고 모든 걸 해결해 줄 본세가 있는 능력 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라고 아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자녀들 그 신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 가지고 이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그런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나와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구원받는 없겠네. 주의 은혜로 내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눈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 말없이 부어리 거울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눈 가지겠네. 내 맘이 아파요 늘 넘어지거니 주 예수 인도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눈 가지겠네. 제사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눈가 반주는 계속하시고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올복되어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도 주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에 계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많은 진리를 깨워주셨지만은 그 중에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울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이제 아버지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큰 문제 가운데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감당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참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가운데 이렇게 할 때가 많았지만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바보같이 참으로 재판자에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찾아나가 주여 밤낮 불입고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해결해 준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참으로 내게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있으면서도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해 줄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해결해 주세요. 주여 해결해 주세요. 주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또 많지 않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주님으로 통하여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침내 해결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크신 주님 참으로 이 바보가 재판장에 찾아가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밤낮 찾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여 해결해 주세요. 주여 해결해 주세요 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으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참으로 크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낭망케 하며 나를 더럽게 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여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성령 되시는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참으로 보좌 앞에 날마다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주 아버지 앞에 찾아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인생 나와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오은의 11조 감사했습니다. 홍승우 감사, 김재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정구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홍돈재 사모님 11조 했습니다. 김경대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속에 영생의 길을 가도록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복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자녀들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여 싸우니 주여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께 예배한 귀한 자녀들 삶 속에 영육간에 더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 주옵소서. 삶의 안정과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 받으시고 영육간의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이 귀한 무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또 우리 감사 찬양에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